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키워드는 속죄일 준비, 은혜의 무게, 자녀된 특권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 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1절, 2절은 서론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곳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때, 제한된 방식으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명령을 어겨서 죽지 아니하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부터는 필요한 준비들을 하게 하십니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물로 씻고 거룩한 의복을 갖춰 입습니다. 이것은 아론을 위한 준비입니다. 5절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로 수점소 2마리와 수장 1마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절기였습니다.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한 날로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6절은 아론이 앞에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라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역시 속죄가 필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염소를 가져가서 1마리는 여호와께 드리고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구분합니다. 아사셀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떠나보내기 위한 염소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단어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나오듯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염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때 허용된 사람만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성소의 속죄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절차를 거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넓게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히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얻은 특권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변화를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특권이 수많은 신자들에게 공유된 것입니다. 그들에겐 에덴에서 아담이 처음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를 두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휴전선을 아무런 제재나 절차도 없이 드나드는 것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의 무게는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를 구약의 지식을 통해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은혜가 품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길 바랍니다. 큰 회사의 회장실일지라도 그 자녀는 마음껏 드나들 수 있습니다.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드나들다 보면 그것이 특권인지 모르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이 혹시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전에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회사의 장도 적지 않은 거리감이 있는데 하물며 온 세상에 주는 어떠하겠습니까? 특권을 특권인지 모를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사용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시는데도 그 복락들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주님의 백성된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락들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자녀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많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 필요한 재화, 여건 등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